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건 변하지 않죠. 자,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장갑을 껴서 괜찮은데 막 귀는 또 머리는 또 짧게 깎았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콧물이 이렇게 막 나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의 트렌드가 혼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혼밥이 뭘까요? 혼밥은 혼자 밥 먹는다 이런 겁니다. 혼자 밥 먹는다. 새로운 단어입니다. 새로운 단어.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일은 많았었죠.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혼밥족, 혼술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일본에서는 식당이에요. 마치 도서관의 칸막이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거울이 있고요. 옆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둘이 먹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참 안 됐다. 근데 이게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서 여전히 그렇게 혼밥, 식당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한국이 1인 가구의 수가 520만 명입니다. 전체 가구의 27%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마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비율이 30%까지 오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를 솔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솔로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경제가 굉장해요. 이 소비 문화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1인용 가구, 또 1인용 아파트, 1인용 주거지, 그리고 음식도 1인분만 딱 만들어서 팝니다. 식당에 가서도 한 사람만 먹을 탕수육 그러면 우리 여러 명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탕수육, 팔보채, 아유 배고파라. 그리고 이제 짜장면에 우리 짜장면 시키면 이게 나눠 먹잖아요. 근데 다 탕수육도 요만큼 한 4개에서 5개 해준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식품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혼자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와 마주 앉아있는 혼자 시대. 처음에는 외롭다. 그러다가 체념합니다. 그러다가 홀로 사는 것을 터득해요. 그러다가 독거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홀로 죽어갑니다. 너무 불쌍하죠.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 때문에 홀로 있는 연예인들에게 다른 연예인과 연결해서 하루 종일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어저께 딸들이 얘기해서 같이 봤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만날 길도 없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점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추는 시대가 됩니다. 의학계에 마라스무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데요.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환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이건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은 사랑의 결핍증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살냄새를 맡으면서 자랄 어린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메마른다는 것이에요.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원래 캔사스시티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병이에요. 근데 정신과 의사, 병리학자들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소아의 사망률을 줄일 것인 걸 생각하다가 TLC라고 답을 냈습니다. TLC. 처방이 Tender Care Loving. 따뜻한 사랑으로 표현해주면, 그리고 나서 그걸 해주고 나서 아이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품어줬는데 아이들의 사망률이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처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은 만병을 치유합니다. 이게 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랑의 말은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왠지 모르게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랑의 표현은 맞게 아주 극대화된 것 같은데요. 사랑의 표현하는 숫자는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야, 아들 사랑한다 이런 말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자랐습니다. 맞으면서도 사랑의 매니까. 요즘은 막 부모 수호합니다. 경찰을 리포트하고. 사랑 자체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형제사랑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룩한 삶 전체를 4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게 지키고 음란을 버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남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건 음란을 버리고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난가지 비전께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냥 꿀덩어리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뭐 사랑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무엇을 갖고 사랑을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것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잠언은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인다는 건 뭐죠?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콩깍지가 쉬운 거예요. 콩깍지가. 장윤정이 부르는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도 있잖아요. 콩깍지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옆에서는 그러잖아요. 3단은 보여요. 아이고, 저 남자 저러는데 안 보여요. 당사자는 안 보여요. 사랑은 뭘까요?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극소화됩니다. 안 보여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잖아요. 밖에서는 아이고, 저 개차반 같은 놈들. 근데 부모는
아이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데.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쁜 거예요. 단지 가능성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이 아이가 제대로 바로만 서기만 하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개 뭐죠? 주위의 친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아이가 제일 문제인데. 그게 콩깍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게 뭐예요? 덮는다는 게 카파리한다. 덮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사랑 콩깍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함이라, 이 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 잘합니다. 아프리카, 이게 굶어 죽는 사람들 보면 막 마음이 아프죠. 북한 동포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 안 듣는 자식, 이게 자식이야? 원수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매일 부닥치고 매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번 보고 영원히 안 볼 사람은 우리가 표정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두고 불편한 관계를 주고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맨 뒤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니까 그걸 다 쳐다봤어요. 아니, 어떻게 어르신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할망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점을 잘 안 봐요. 그래서 한국만 해도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배가 아파요. 괜히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허물을 덮어주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허물을 안 봤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사자도 부족하다는 걸 다 알아요. 실수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도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 안 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과 적극적인 것 두 가지 다 사용해야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은 일주일을 살아가게 한다고 그래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옛날에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요즘 옛날에는 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가끔 어슴하고 살아가잖아요. 알겠지? 아니요. 몰라요.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10절에서는요. 이 사랑을 더
더하라고 그럽니다. 10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부모도요 자식을 여기까지만 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까지 사람들을 커버했다는 건 뭘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커버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게 저 표현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소문이 마게도니아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아픔과 손해를 끼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교회, 내 식구만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기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매력 있는 교회는 뭘까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누구나 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누구나 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어느 사람이 와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하죠. 불신자도. 김일성도 자기 아들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도 김정은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제가 볼 때 사랑할 거 요만큼도 없는데 보면 다 삐쩍마다 자기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들과 사랑을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폭을 좀 넓혀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다,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 폭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에서 이웃집도, 또 그 다음 사람도, 또 모르는 사람도, 흑인도, 멕시칸도, 아프리카 사람도 누구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손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딱 편을 가릅니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딱 제껴놓습니다. 싹 갈라요.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몇 사람만 불러냅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세상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산다면 적어도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좋은 것이에요. 다른 것은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융합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보면 흑인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은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은 인종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다 품어지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에요. 가끔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흑인, 백인, 멕시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주고 승려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또 만날지 누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한 가족 된 거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니까 다 하나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막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드라이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내 가족을 주위에서 점점 사랑이 내 삶에서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물길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흘러가게. 자꾸 물길을 터주셔야 돼요. 여기저기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나로부터 가정, 교회, 이웃, 세상, 불신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더 보려고 했습니다만 다음 주 크리스마스라 생각 중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라고 1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일을 하냐. 주님이 내일 올지도 모르고 모레 올지도 모르고 금방 올 텐데 하던 일을 다 내려놨어요. 일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얻어먹고 자꾸 짐이 됩니다. 처음에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음식을 먹여주지요. 아, 저 사람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먹여주면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두 주, 한 달 이렇게 되면 대접하는 사람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먹는 것까지 남의 신세를 진 사람이 자꾸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 잘못된 종말론이 당시에 유행했던 노동을 천시하는 헬라 문화와 함께 동조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당신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세상 일을 이렇게 하냐고, 뭘 이렇게 돈 버는데 뭘 열심히, 뭘 운동을, 기도만 해야지, 교회로 모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 자꾸 들추지 말고 남인한테 가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옮기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동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식사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잠이 부족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만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다음에 뒤에 말이 중요해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평상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의도식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축복받는 것을 거부한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중에서 복을 받았죠. 그가 우선이 리더가 될 거라는 걸 받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성실히 일하고 계속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도요, 꿈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에 팔려 들어갔을 때, 노예가 됐을 때 그가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나 이게 뭔가, 정말 못 살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현실에 세울 때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만 꾸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꿈을 실현하는,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노력해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나무 밑에 옮겨 놓으셨으면 우리가 사다리를 동원하든 뭘 동원해서 감을 따먹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감이 똑 떨어져서 내 입에 아 하고 있으면 떨어지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굶어 죽겠지? 이건 운명론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먹고 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십니다. 속히 오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드리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고 주께서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해도 절대 요동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을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너의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너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일하라고 여기서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냥 덩치는 뭐 이만한데 그냥 똑똑하고 다 잘하는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29살인데 이놈이 영어도 잘해요. 중국어도 해요. 컴퓨터도 잘해요. 이 뭐 몸도 건강해. 또 잘생겼어. 뭐 제 생각에는 뭐 잘생겼.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쫓으세요. 그것도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만큼도 안 한다. 빨래도 안 해. 해주는 밥이나 먹고 29살 된 놈이 엄마 밥 그런다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을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놈은 밥도 먹지 말라 그래야 된다고. 성경에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저 가능성 내가 너같이 영어하면 내가 많이 돈 벌겠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 제가 그 얘기 있어요. 마지막에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그분 하신 말이 웃겨요. 제가 죽은 후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얘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이렇게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함부로 취급받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이 궁핍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인이라는 건 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를 보기에 크리스천들은 덕스러워야 돼요. 여기서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라면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성도들은 이게 내 삶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간증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걸 이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살아서 존경이 생기죠. 그런데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다니면서 자기 가족들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아니 자기 가족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못 입고 저렇게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는데 먹지 못하는데 자기는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성도는 성실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만을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때 경험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이 사람이 10월 28일 주님 온다 그래가지고 이 LA에 있는 교회를 바짝 뒤집어 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주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막 가게도 팔고 막 집도 팔고 다 팔고 막 그 사람한테 바치고 그 자기는 막 큰 집 샀어요. 자기는 그 돈으로 큰 집 사고. 그리고 10월 28일 날 주님께 들림받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윌산대 그래가지고 경찰차가 열몇 대 그리고 막 ABC, NBC 방송에 와서 다 보도하고 막 밖에서는 말자야 나와라 막 이랬습니다. 나와. 그러니까 뭐 그까지 뭐 이렇게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들릴 준비를 막 이제 들썩들썩 이게 막 들릴 준비 막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이제 막 노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되니까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 후에 피해는 막대합니다.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다 팔았잖아요. 부부 이혼하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신천지, 이만희가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에 속해 있는 걸 왜 자꾸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천재지변이 나고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내세 약속이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럴 때 내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위로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수치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궁핍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게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일하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자연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저 불한당이 뭡니까? 불한 땀 한자 땀을 안 흘리고 그냥 거저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도둑.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자기도 살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도 돕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구제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에요. 남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일절 일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가서 얻어먹기만 한다면 그건 짐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절대 짐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족이니까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한두 번은 도와주겠죠.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매일 와보세요. 매일 여러분 집에.
그것도 식사할 때마다. 그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짐이 되지 말라.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뭐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 겪고 있어요. 도처에서는 천재지변이 또 주님의 재림을 임박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